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시작 기도는 재현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오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묵상할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은 우리 정혜 집사님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그 명옥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다라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얼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들에서 10명이라도 그 앞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한 5분 정도 각자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데 순서는 정수 권사님, 정성 권사님, 정혜 집사님, 명옥 집사님, 재현 집사님 이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제일 먼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 다 하셨을까요?
이 말씀 워낙 익숙해서 저희는 이미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이제 이제 몇 달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 마무리도 하고 이사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계속 이제 염려가 되었던 상황의 시간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소장님도 약속을 참 안 지키시는 데다가 막 잠수를 타시기도 하고 뭐 중간에 굉장히 뭐가 저기 하나 시공이 잘못돼가지고 큰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볼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공산 순서 같은 것도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막 조급하게 가서 막 나중에 다시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매몰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런 그런 이제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실까 했을 때 좀 믿음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좀 나갔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딱 드는 생각에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의 어떤 그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하시나 아니면은 이제 내 일은 주님께 그냥 맡기고 영 다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라는 일인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성경 이제 묵상이나 학교를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내 마음 속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시구나. 라는 좀 깨달음이 왔고요. 내 안에 이런 염려, 근심, 막 안달, 여기도 뭐 막 설치고 안달한다고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성품인 저기 마음의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좀 화평이 있고 강건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전혀 딴 길에 있으니 제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그런 이제 상황이 해결되면서 근심이 풀리기보다는 먼저 그 과정 가운데 나의 태도나 마음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는 내용들로 잘 지켜지면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순서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런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음, 아침에 이제 원복 집사님이 여러 개를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니까 또 6장 24절이 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그 6장 24절에 왜냐하면 앞에 그 개역 개정하고 그 쉬운 성경에는 6장 25절부터인데 메시지 성경에 6장 24절이 딱 올라와 있으니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개역 개정에도 찾아봤거든요. 그래 제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겠냐면 제가 이번 주에 예배 인도인데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과정 중에 그 재물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돈에 대한 건데 저는 뭐 돈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섬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재물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안에 모시는데 무슨 좀 그게 있는가? 요즘 제가 이제 상태가 조금 마음의 상태가 좀 다운되고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으면서 이게 뭘까 이랬는데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이 딱 다가오니까 아닌 것 같아도 내 안에 재정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 마음이 이제 재정에 대한 욕심으로 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게 이제 명목상이고 실질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거를 고백드리고 내가 그에 합당한 주인으로서의 이제 예수님을 존중해드리고 내 삶 모든 부분에 그러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참 부끄럽죠. 돈이 더 중요할 때가 많고 돈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움직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참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좀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명옥 지사님이 쭉 이 메시지 성경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사실 6장 25절부터 30 아까 옥목 지사님 말했듯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메시지 성경의 이거 내용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중에 이제 아까 명옥 시장 쭉 읽는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뭘까?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게 뭔가 제가 그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제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고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늘 느끼는 게 아, 오늘 하루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에 일상에 대해서 일상의 중요성, 일상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내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오면서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만약 일터에 가면 일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많이 후회를 하게 된 것도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 것들 오늘도 이제 효준이 집에 갔다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또 했거든요. 정말 소중한 가족들 간의 그 하루하루의 시간 일상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그때 더 했으면 좋아 후회를 막 하다가 그러면 지금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족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잠깐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은 못하고 뭐 그러지만 작은 일상 속에서 내 주위에 누군가를 만나고 내 가족들과 있을 때에 제가 막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제가 재정에 대한 어려움, 불안으로 간다든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되지 않나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도 입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목숨보다는 무엇을 먹는 게 더 중요해지고, 몸보다는 입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뭐 이런 어, 의미로 이제 퇴색이 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몸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입는 게 더 중요해지고 무엇을 먹는 게 더 중요해지고 이렇게 돼서 정작 중요한 목숨과 몸은 어디로 간 곳 없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 나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너네는 지금 목숨과 몸보다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게 더 중요해졌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염려하고, 탐닉하고, 그리고 그것에 매몰되고, 어,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삶에서는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뭘 써야 되는데, 이거 의식주 정말 중요한 건데, 없어요라고 기도할 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먼저 그나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 엄마 세대들은 교회 가서 거의 뭐 목숨 바쳐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가정과 나의 일을 보살피는 것보다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더, 어, 잘 돌봐주실 것이다. 뭐 그런 신앙 고백들 많이 들었었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잘 됐다. 막 이런 또 간증도 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좀 무서워요. 와서 사시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 정죄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 은유적인 표현 같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지 알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기 때문에 어,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또 생각이 든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또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잘 모르고 하기도 하고, 하고 나면, 아, 이거 내 맘대로 한 거였구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혼란 가운데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음, 근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부분이 약간 좀 문맥상으로 어쩔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건데, 왜 내일이라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 같은, 나 말고 다른 내일이라는 애가 있어서 걔가 염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그렇거든요, 문맥이. 그래서, 아,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언부언 막 이렇게 안 맞는 말을 여러 가지 또 말을 하고 떠들어댔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고 싶다. 헤매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 25절에서 26절 단락에 새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숙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런 삶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자유가 많이 없고, 되게 막 숙박이 잘 되죠. 뭐 염려가 또 너무 많고. 근데 그 염려가 없대서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좀 구하는 그런 삶은 참 염려가 없는 삶이구나. 뭔가 생각하게 되고, 음, 그리고 그 30절에서 이제 34절 두 단락인데, 음, 그 중간에 너희는 그게 아마 그 33절일 것 같은데,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그 34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그 앞단락에 그래서 오늘 좀 있었던 일이 좀 생각났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인데 좀 너무 좀 창피한 일이 얘기여서 제가 오늘 이제 병원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고 다음 달에 그 병원 가는 날짜가 저희 여행 일정이 좀 이렇게 겹쳐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주사 처방을 받아서 제가 이제 자가로 놓으려고 이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방을 이제 받고 이제 주사를 맞으러 주사실을 딱 갔는데 그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그 알코올 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개별 포장된 일회용 그게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을 때 거절당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한 통을 사야 되는데 한 통을 사면은 하나 쓰고 버려야 돼.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거라서. 그래서 좀 어떻게 얻어볼까 해서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마침 그 수압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알코올 그게 해서 순간 이걸 좀 그냥 가져갈까? 좀 그냥 가져가도 별 모를 것 같은 약간 이런 마음이. 왜냐면 이게 또 하나를 이것 때문에 사는 게 또 뭐 몇천 원 안 하긴 하는데 너무 낭비고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달라고 했다가 너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만약에 좀 부탁했는데 안 되신다고 하면 그냥 사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간호 선생님이 이제 주사를 들고 딱 와갖고 이제 놓으시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 요거 알코올 하나만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자가로 주사 놔야 되는데 좀 필요하다고 했더니 너무 이렇게 안쓰러워 하시면서 이제 자가로 놓으시래요? 막 이러는 거여서 아니요. 제 일정이 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했더니 그런데 주사기도 필요할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사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이제 약재 주사기가 이제 포함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약재만 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잠깐만 있어 보라면서 자기가 원래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챙겨다 주겠다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퍼백에다가 주사기 2개랑 솜이랑 또 이거 동그란 반찬 그 뭐죠? 데일밴드 그거 붙이는 것까지 막 꼼꼼하게 사고 몰래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되게 좀 위로가 되고 너무 간호 선생님 너무 잘 만났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막 이제 약을 이제 하러 이제 본관을 막 걸어가면서 너무 감사하다 약간 이런 마음이 젖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약을 받고 이제 주차가 이제 건물이 다르니까 또 이제 통로를 통해서 걸어오는데 내가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좋게 안 끝나고 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었을까? 약간 결론이 좋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푸셨다면 좋은 간호사 선생님이다. 막 이렇게 작은 그분의 그 섬김이 참 되게 감사했다. 이렇게 했지. 만약에 그런 반응이 아니고 안 된다고 했어도 제가 되게 좀 판단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아 내가 진실하게 얘기했더니 좀 되게 은혜가 있었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실하게 했었어도 만약에 반응이 그냥 예전 같았으면 제 마음이 또 좀 '좀 별로였겠다.' 약간 이런 진실함. 그게 정말 저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삶의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좀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하신 부분이 좀 오늘의 그 일이 되게 좀 창피하지만 생각이 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닥쳐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2년 전에 되게 힘든 시간을 이렇게 값없는 되게 시간이었죠. 값없이 살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건강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언제 재발될까? 또 전이는 안 될까?' 이렇게 막 검사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되게 좀 저한테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힘을 받자. 그래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도 막 이제 좀 염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왔는데, 제 삶에도 약간 어떤 그런 상황이나 어떤 일이 이렇게 뭐 상황이 바뀌는 일, 뭔가 새롭게 이렇게 뭔가 부여되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세팅되고 뭐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약간 염려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힘들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러면은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저를 인제 방어하고 약간 방어하는 그런 거로 저중심으로 이제 계속 집중되면서 이렇게 인제 좀 이렇게 계속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어 어디에 정말 집중하고 있나, 그래서 뭐 "그것이 중요하니?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니?" 막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인제 좀 저에게 좀 집중된 그런 삶이 좀 있었다면, 어 여기서 보면은 나는 저도 인제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음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것이 원하시는지 그 뜻을 좀 배우고, 그러고 인제 작게라도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좀 인제 배워가고, 이렇게 좀 예 그것을 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좀 집중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메시지 성경에 30절, 33절 요 단락 중간 부분 쪽 좀 읽을 때 그 내용이 좀 많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이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근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는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제 직장에서 좀 각 상황에 따라서 좀 마음을 좀 많이 빼앗기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치열하게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잘 어찌어찌 좀 마무리해서 넘겼다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좀 뭔가 더 큰 걸 요구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딱 메일이 되돌아오면서 그냥 열심히 좀 나름 힘 들여서 시간 들여가지고 막 바쁜 일도 많은데, 어쨌든 잘 넘겼다 생각했는데, 이제 뭐냐, 뭐지, 말로 주고 데려봤는데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순간 약간 뚜껑이 열리면서, 연사하면서, 아니, 이걸 왜 또 그냥 이렇게 잘 해줬으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될 걸고, 이렇게 딴지 걸고 더 큰일로 만드나면서 좀 순간적으로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기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메신저로 얘기하거나 뭐 하면은 또 좀 이제 그런 상태로 얘기할 것 같아서 일단은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직장에 있을 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아무래도 치열한 생존, 이제 그런 좀 경쟁 비슷한 게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이나 좀 그 정신을 빼앗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약간 좀 그런 치열한 그런 전쟁들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하다 보면은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알고 또 경험해 봤음에도, 좀 아직은 이제 저도 이렇게 쉽지 않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제 삶에 어떻게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는지, 좀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나눔 감사합니다. 혹시 좀 더 나누실 분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 걱정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마음하고 이 찢어짐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걱정이라는 그 말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내 마음이 찢어져 있는 거구나. 이제 좀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주님으로 꼬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잘 마음 나뉘지 않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그 마무리 기도는 여기 그 정숙권사님이 해주시고 저희 캠퍼스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금요일 저녁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캠퍼스가 모여서 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배워가는 이 삶을 너무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음, 염려로 마음이 가고자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캠퍼스 모든 식구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